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한 절에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정말 신비롭구나, 너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곳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8절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렇구나, 나는 정말 약하고 적은 한 부분이지만 그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가 하는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시다, 나는 그 중간에 있다. 그럴 적에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끝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면은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전능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스스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이 9절 말씀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갔단 말입니다. 유배를 갔습니다. 반모라는 섬에.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너의 형제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나는 사도라 이야기했는데 형제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어려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안에서 나 요한은 성도된 너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찬란하고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핍박을 이겨나가고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늘날 얼마나 편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기도한다고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려면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 핍박, 그 모진 핍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참아간다는 것,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참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피를 다 흘리고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일생이 너무너무 고난과 핍박을 당한 고난의 산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바로 믿고 바른 시간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세상과 같이 동료해서 친구해서 같이 세상과 더불어서 재미있게 산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철저하게 예수만을 믿고 말씀 안에서 바로 산다면은 우리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운 일들을 당했었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낙심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유배되어서 사람도 살지 않는 무인고도 밤모 섬에 사도 요한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볼 때 이 당시 사도 요한이 몇 살 정도 되냐면은 90살이 넘었습니다. 90살이 넘은 요한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늙어서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주를 섬기는 기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이를 먹으면, 나이가 들면은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뭔지 그것도 제대로 분간이 안 되고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 그 사람도 말입니다.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삶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90세가 넘어까지 참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참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힘있게 주의 뜻을 행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끝을 좀 더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말년에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삶을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늙었다고 해가지고 정신이나 신앙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인고도 밤모습 아주 고독한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고독한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열심을 내서 적극적으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싫다, 나 안 본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외골수가 되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기분 나쁘면 틀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더 섭섭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옆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날 용기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만큼 더 귀한 친구가 제게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 사람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잘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참 우리 인생의 고독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감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차원의 교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이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힘이고 능력 아닙니까?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신비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경험한, 느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고난당하는 모습, 핍박당하는 예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 뭔가 색다른 놀라운 어떤 경외감, 뭔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황홀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에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의 그 형편 상태라 그럴까, 그 어땠냐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뭐냐면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팔 소리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지만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보다 내 삶이 편안할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편안하고 감사가 있고 만족함이 있고 할 때, 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들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더 가깝게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 몰라요.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참 당황할 때,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이 생길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유배되어 있는 상태지만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을 거치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겠다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습니까? 10절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에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급한 일이 있으면은 뭐 적당히 주일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드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오늘날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언제 나팔 소리를 듣습니까? 군인들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모을 때 나팔을 보통 붑니다. 나팔 소리는 영적으로 우리 심령을 깨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 소리를 매일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깨어난다.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회복이 된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서간다.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팔 소리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도님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같이 순간순간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런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그 때를 이제 맞이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게 주님의 재림은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경고인 나팔 소리를 우리는 예민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기를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모이는데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경고의 소리를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심령에 잠을 잘 위험이 말세가 될수록 더 위험한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령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트럼펫 소리처럼 우렁차고 큰 홍수의 소리처럼 장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픽처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놀랍다, 장엄하다, 경장하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두서너 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장엄한지. 12절과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7 금촛대가 뭐냐면 본문 오늘 20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7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초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현재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픽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는가, 왜 간섭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편 처지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14절 15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여러분 그 픽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양털과 같은 머리카락, 다니엘 서도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외형적인 그런 그 예수님 환상, 그 묘사해 가지고 음성에 대한 묘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경외감을 일으킨다. 뭔가 그대한 폭포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너무 위험스럽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성도님들, 이 다니엘이 보는 환상하고 요한 사도가 보는 환상하고 그지인 비슷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8장 2절에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새 같은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환상이. 계속해서 요한이 자기가 본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 7교회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온다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은 날선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강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심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또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 요한사도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은 뭔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상을 보게 된 요한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17절하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영광과 위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보니까 그 발 아래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볼 때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환상을 목격했을 때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펴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요한을 안심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수님 자신은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게 분명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모든 사람의 생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냐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산자다. 전에 죽었지만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다. 세 번째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성도님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온 세상에, 우리 역사 중에 그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모습에 유배당에 있던 요한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흩어져 있는 7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영적인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정말 각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한 1, 2분 정도만 우리 하나님 앞에